어린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저씨도 하나 줄 수 있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에 어린아이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죠. 한 가지는 흔쾌히 그 과자를 나눠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단호하게 그 과자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도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 과자를 나눈다는 것은 내 것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나누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LA에 친구들을 좀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들을 함께 만났는데요.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 분식점에 가서 마음껏 식사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요. 그동안 여태까지 지냈던 그런 안부들도 묻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계산서가 이제 이 테이블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대부분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이고,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을 당연히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해야 된다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를 집어 들고 제가 카운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더니 막 달려오더니 같이 내자 그러는데, 또 제가 또 한번 낸다고 했으니까 또 남자답게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돌려보내고 계산서를 봤는데, 그 계산서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분식점에 7명의 친구들이 가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100불이 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계산서에는 140불이 무려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말 쿨한 척하면서 이렇게 카드로 계산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친구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산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을, 그 일부를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할 때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그 만찬을 먹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들이 한 그 테이블에 둘러앉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되신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시작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온 가족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 포도주 잔을 온 가족이 나누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후에 음식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식탁 위에 하나씩 서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월절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의 의미를 아버지에게 묻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보통 그 유월절 만찬의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도주 잔을 이제 온 가족이 마시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아버지가 무교병을 떼서 반으로 갈라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을 이제 먹는 순서가 있고요. 이제 배부르게 음식을 다 먹은 이후에는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가족들이 할렐루야 그 시편을 다시 부른 이후에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으로 그 유월절 만찬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유월절 만찬의 일부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유월절의 만찬의 첫 부분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유월절 만찬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신 이후에 무교병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 This is my body.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커다란 무교병 하나를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요. 제자들도 그것을 뜯어서 자기의 양껏 가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거는 원래 유월절 만찬의 순서가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에게 어떤 한 가지 이미지를 전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배고프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막 굶주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팔을 하나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먹을래? 이걸 먹으면 너희가 그 배고픔을 모면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나 목말라하고 있을 때에, 너무 애통하고 있을 때에, 애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짜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거를 마실래? 이거를 마시면 너희가 살 거야 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자주 보지는 않았는데 만화책을 본 것 중에 이런 그 만화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미 거미가 새끼를 낳는데요, 그 새끼들이 어미 거미의 몸을 뜯어먹는 그런 장면을 제가 만화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인가 하고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런 거미가 진짜 있더라고요. 에어리 염낭거미라는 그 거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거미는 어머니가 그 새끼를 이제 알을 다 난 다음에 알들에서 그 새끼들이 부활하고 나면 자신의 몸을 어머니가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새끼들이 그 어머니의 몸을 뜯어 먹는다고요. 그리고 다 줄 때까지 어머니는 의연하게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그리고 이걸 먹어라고 하시면서 이게 바로 내 몸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3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나머지 2번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다라는 그 표현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의 장면을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월절 근처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처음에 일어난 때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신 것처럼 마치 유월절에 그 만찬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떡을 떼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표정이 굳어지세요. 그리고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가라 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 그 호숫가로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기도하신 이후에 물 위를 건너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르렀던 곳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수소문하면서 아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드디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간 좀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표적을 영어로 하면 sign인데요, 요한복음은 보통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sig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이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의 그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오병이어가 얘기하는 그 사인을 모른 채로 그냥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게 좋아서 그 기적을 또 한 번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좀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그 사인이라는 게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제가 5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소년의 한 끼 식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조금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만약에 나누어 먹는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 몸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일이 새생명 축제인데요, 저희 성도님들이 VIP를 500명 넘게 작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이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주차장에서부터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해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VIP가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이 난리가 나겠죠. 와, 주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김경자 권사님 또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1,000명의 VIP가 몰려왔을 때에 가장 당황하는 부서 2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는 차량 사역팀이고 또 한 군데는 식당 봉사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실 것 같고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된 음식이 만약에 정말 500명의 VIP들이 먹을 양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1,000명의 VIP가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500인분을 반으로 쪼개서 1,000명에게 반씩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500명의 식사를 그냥 500명에게만 주고 나머지 5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어떨까요? 500명을 예상했는데 1,000명이 왔다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과연 부족할까요? 500명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반으로 쪼개서 1,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1,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이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이고 이 세상 인류 전체를 먹이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자신의 몸을 나누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서 찢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건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무한히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보리떡 5개가 찢겨져서 나누어졌지만 5,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아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배부르게 남을 수 있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일이 저희 교회 새생명 축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VIP들을 데리고 오실 그런 예정을 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마 이런 염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 VIP는요 교회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과연 여기 오면 괜찮을까요? 제 VIP는 정말 교회를 난생 처음 오는 사람인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초조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VIP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무엇을 얻고 경험해야 될지를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맛있는 밥과 성도들의 친절한 미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이 와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 가운데 이런 장면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새로 오신 분들이 저 배고파요, 저 정말 영적인 양식을 주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막 외치고 있고 저기서도 외치고 있고 또 저쪽에서 외치고 있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고파요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떡이 정말 충분할까? 부족하지는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 앞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생명의 떡을 큰 거 하나를 두 개를, 그 두 동강을 쪼개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떼고 또 나눠주는데 그것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쪼개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 그것이 부족하지 않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주일 새생명 축제 때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생명의 떡을 먹고 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길 원했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오병이어가 나눠지는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무리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자들이었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의 떡을 먹고 나누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 수대로 그 한 가족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고 또 임방에 바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어린 양을 아침이 지나기 전까지 다 먹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의미심장한 그 말씀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도 불충분하다는 이야기겠죠. 어린 양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너희가 먹어야지만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피해 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떡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먹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심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조금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20대 초반에 들어갈 때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동안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자기가 이제까지 사실상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아주 여러 해 동안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나는 교회의 멤버였다. 우리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였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런던으로 이사온 이후 의사 시절 로이드 존스가 다니던 체링 크로스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전제하고 설교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설교를 듣던 로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설교였다. 또한 회개하게 하고 나에게 중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설교였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언제나 듣는 설교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하에서 작성된 설교였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거기 회중석에 앉아 있을 리 없다는 전제에서 행해지는 설교 말이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십자가의 감동을 알아서 날마다 내가 그 아래 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된 성향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속에서 정말 더러운 것이 흘러나와서 내가 하루라도 십자가 앞에 내 삶을 굴복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치 않으면 그저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정말 나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여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정작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그 복음의 중요성을 여러분 놓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십니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1782년부터 1852년에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데니엘 웹스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워싱턴에서 정치인 생활을 하는 중에 큰 교회는 절대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만 일부러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웹스터 씨, 왜 그렇게 계속해서 가까운 큰 교회 나가시면 되지 굳이 주일마다 시골로 가서 그렇게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때에 웹스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시내에 있는 큰 교회에 나가면 내 얼굴을 아는 목사들이 나에게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나의 얼굴을 모르는 작은 교회에 나가면 정말 내게 필요한 소리,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듣고 싶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만족하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모두는, 당신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온전히 굴복되지 않으면 당신은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그 메시지가 정말 우리의 삶을 깨우고 우리의 죽어진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잠자고 있는 그 심령을 깨우는 그런 메시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일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에 우리의 VIP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정말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한 번만 와봐, 제발 한 번만 와봐, 걱정하지 말고 한 번 와봐 라고 여러분 그렇게 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제 죄인된 나를 주님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 영혼도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함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는 날 위하여